다 함께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갓길에 퍼져 있는 고장난 차량들을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 차주는 항상 그렇듯 본네트를 열어놓고요, 근심이 가득한 그 표정으로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딱히 수리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곧 견인차가 와서 이 고장난 차량을 싣고 가죠. 이 고장난 퍼진 차량뿐만 아니라 사고난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고 있던 레카차가 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험사에서 보낸 이 견인차가 와서 이 마무리를 잘 해줘요. 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그 상태, 그런 차량일 때 견인차가 달려오더라고요. 이끌 견자에 끌 인자를 써서 끌어당겨준다, 그런 뜻이죠. 오늘 말씀 제목도 견인입니다. 그러나 이 제목에 쓰인 이 한자는 이끌 견자에 끌 인자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문장을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5번째에 해당하는 교리인데요, 요즘 교회에서 이 교리가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좀 중요성을 가집니다, 교리가. 왜 그러냐면 교리는 기독교의 역사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배경이 되는 그 신학으로서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의 집약체 역할로서 이 교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이 배경과 의의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카톨릭, 이 중세시대 때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형태는 거의 대부분이 카톨릭이었죠. 동방 카톨릭, 서방 카톨릭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 서방 카톨릭의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였어요. 얼마만큼 타락했었냐면요, 이 성경의 권위보다 이 교황의 권위를 더 높게 세우는 이 교권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승하였던 이 복음보다 율법이 교회에서 더 우선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 더 중요해지면 당연히 교회 내에서는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보다 처벌하고 징계하고 그런 처벌이 우선되겠죠. 그리고 이 처벌하는 세력들과 또 그들과 손잡은 이 세력들이 더 우대받고, 그렇지 않은 교인들은 끝없이 소외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이 신음들이 정점에 이르러서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면죄부 사건. 이 사건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 사람의 죄를 돈만 내면 교황이 사해준다는 거예요. 돈만 내면. 이거 약간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약간 특권 같은 느낌이 물씬 나는데, 면죄부 사건 가격도 만만찮아요. 가난한 이들의 돈을 착취하고요, 이 면죄부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등 이러한 사건이 발판이 돼서 루터라는 사람이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좀 아니다 싶은 그 반박거리들을 1번, 2번 번호를 붙여가면서 매기기 시작하는데, 적다 보니까 95개조의 반박문이 되었습니다. 이 열정 가득하던 루터는 스스로 읽고 만족하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 당시에 거점 교회였던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 앞에 이 95개 조의 반박문을 떡하니 붙여버립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난리가 났죠. 어떤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까요? 교황과 그 교황 근처에 있는 근간의 세력들. 근데 루터가 의도했던 바보다 훨씬 더 일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에 좀 개혁의 불꽃이 막 타올라요. 사실 근데 루터 이전에도 여러 도시에서, 유럽에 있는 도시에서 개혁의 이 분위기가 조금씩 풍기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카톨릭을 개혁하자는 소리가 뭐 와일드파나 뭐 사브날롤라, 영국에서는 위클리프 이렇게 쭉 오고 있었는데, 그들이 벌였던 이 개혁 운동보다 훨씬 더 크게 일어났고 제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 쯔빙글리와 장 후스 등 이런 사람들도 가세하게 됩니다. 진짜 운동력을 가지게 돼버린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리턴 투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발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그때 종교개혁에 큰 획을 찍어버리는 사람,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초대교대 이후에 이 사도적으로 내려오던 그 전승과 신앙 고백으로 형성되었던 이 전통적 신학 사상을 성경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뭐 위클리프나 루터, 쯔빙글리 등도 뭐 신학을 정리를 했지만 좀 산발적이었어요. 정리가 되지 않은, 산발적으로 제시됐던 신학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가장 성경적이게, 그리고 처음으로 신학 체계를 세웠던 사람. 이 신학 사상이 당시 인간의 자유의지를 내세웠던 아르미니안주의를 꺾어내고 도르드 총회에서 칼빈의 신학 사상이 채택되고 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사상을 오늘날도 칼빈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칼빈주의는 이 중세 종교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된 그 이후에 지금의 교회, 이 개신교의 대표적인 신학 사상이 됩니다. 그럼 이 5대 교리, 배경은 이렇고요. 5대 교리가 무엇인가?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5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셋째,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한번 보면 인간은 칼빈이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정리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거였어요. 인간은 몸과 마음 모두 완전히 타락해서 선한 것이 없다라고 봤어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마음까지 악에 빠졌진 않았다라고 보죠. 아무튼 칼빈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성도를 선택해 주십니다. 이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셔서 사람을 은혜라는 것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사람은 결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임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를 시작할 때 사고난 차량을 끌어가는 이 레카차, 견인차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 성도의 견인도 레카차가 마치 끌고 가듯 하나님께서 사람을 끌고 가심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최후 천국문을 열고 그 영생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 그 자체로는 전혀 틀린 바가 없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뜻으로 쓰여질 거라면 말이 틀렸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인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야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의 견인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할까요? 이때는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를 씁니다.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 풀어보면 성도가 굳세게 바로 서는 것, 굳게 서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마지막 교리로 성도가 굳세게 서고 인내하는 것을 말할까? 이 웨인 그루뎀은 이 성도의 견인을 보고 참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기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조명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2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 뭐냐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인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요청에 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세요. 믿는 것. 여러분, 그 일이 뭘까 풀어보면요, 3절 4절에서 그 일에 대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할 때 명사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데요, 행위, 행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위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행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보면요, 받아들이는데 어려울 것이 전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삶으로 화답하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행위 자체로 인간이 만족하더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행위 그 자체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3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31절이 마치 크리스찬들의 인생이 이 한 구절에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같이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죠? 아, 예수님 하시는 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는 그 자체의 행위보다 일하는 행위가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먹고 사는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취업하고 합격하고 연봉이 오르고 일거리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일, 노후 관리가 완벽히 설계가 되는 일, 경제가 살맛이 나고 하는 일이 다 술술 잘 풀리고 잘 되는 그런 일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이, 마치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듯이 그것들을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객전도된 상황을 많이 봐요. 직장에서는 지각도 안 하고 졸지도 않고 열심히 합니다. 내 자리, 내 밥그릇 뺏기지 않으려고요. 쉬는 날에 한 성과금 100만 원 준다고 하면 출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쉬는 날에 오늘 우리 다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둘 오고 안 와요. 주일날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예배 드리자고 하면 나오는 것도 힘겹고요, 지각하고요, 나와도 졸고 있어요. 심지어 다음 세대를 사역을 해보니까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부모님들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일 때는 애를 깨우지 않아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열심히 공부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아침에 깨워서 교회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객전도가 일어난 일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믿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떡만이 그럴까요? 저는 너무너무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현 한국교회가 바라보는 교회론, 교회관이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의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떡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떡이라고 읽고 성장이라고 쓰는데요, 대체 무엇을 위해서 성장을 하려는 건지 저는 잘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경쟁을 시키는 교회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쟁에 따라서 사역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무슨 경쟁일까요? 무슨 경쟁을 하라고 할까요? 머리수 경쟁, 숫자 경쟁이죠. 양적인 성장이에요.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해요.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배가 운동을 벌이고,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부흥만 되면, 부흥만 시키면 된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부흥만 되면 된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흥 슬로건을 걸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인이 늘고 늡니다. 새 성전이라는 마치 거창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회를 건축합니다. 사진을 찍고요, 동영상을 찍고요, 신문에 내고 방송에 탑니다. 그러면 그 교회 참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성장하면 그 사역 정말 잘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잘할 수 있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죠. 왜 성장 못합니까? 그러나 잘못 성장하면 어떡하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성장이 아니면 가라지와 같은 성장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처럼, 지금 내리는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할당량만 가지고 가라 하세요. 망가진 사울, 망가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시는데요, 숨어 지내고 있는 변변찮은 그 400명만 준비시킵니다. 사역이 늘어났어요. 사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호성을 막 하고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리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은 지양하셨어요. 서둘러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면 안 된다라고 못 박으시지는 않으셨지만, 성경을 통해 보면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드러나는 사역을 절제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정말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해석이 내는 이 웨인 그루뎀의 말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기.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양육해야죠.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참된 성도가 살아가고 지향해야 하는 삶도 이 견인입니다. 견인, 그리스도인으로 굳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인내해야 해요. 참된 중생을 경험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확신을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 손 놓지 말고, 어중간하게 잡지도 말고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게 견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굳어져야 해요. 다른 유혹에 흔들려도 눈 한번 딱 감고
굳어져야 합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은 다 화려한데 내 삶만 좀 화려한 것 같지 않아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고 있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나의 뜻과 나의 결정이 앞서 나간다 싶으면 당장 우리는 이 견인의 교리를 떠올려야 하죠. 그러나 가끔 궁금해질 때는 있겠습니다. 저희들의 여러 가지 이 인생의 떡에 대한 질문이 피어오를 때가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형편이 풀리지 않게 하실까? 참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지 않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저 사람들은 다 달려가는데 왜 나는 걸어가지? 왜 환경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가 않지? 왜 이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주시는 거지? 왜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지가 않는 거지? 이런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전적인 이 자유의지에 속함된 것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유며 사람을 만드셨고 그렇게 살게 하셨고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밖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의 속박도 전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박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죄가 틈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틈타서 속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떤 누구도 좌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충분하다라고.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조금 흠집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안에서 굳세고 인내하십시오. 삶이 나를 향할 때, 삶이 나를 향해 깊어져 갈 때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생각들의 잔상이 남아서 잠도 안 오게 만들고요. 마음이 참 어렵게 됩니다. 괜시리 우울하고 불안하게 되죠. 그러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져 있을 때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깊어져 있을 때로 한번 돌아서 보십시오. 별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부담이 줄어져 가고요. 염려가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평안으로 가득 찬 상태,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 말 없이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쩔 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굳게 믿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저의 간증거리인데요.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쓰고 지었다를 반복하다가 좀 급하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대학생 1학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기독교 교육과로 진학한 후에 성경을 너무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또래들은 다 1, 2독 해봤다고 하는데 저는 이 창출내 레위기의 늪에서 탈출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성경이 눈에 너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항상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 고민을 저희 모교회였던 모교회의 교회 친구와 항상 나누곤 했는데요. 한날엔 친구가 뭐 위로를 해준답시고 피자를 사준다는 겁니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래서 이 서면 미스터 피자 1004번 타면 한 방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피자집에서 먹고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 그 친구의 지인이 옆 테이블에 싹 앉는 거예요. 친구가 인사를 하죠.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른이니까요.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인은 선교사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같이 두 명이었기 때문에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선교사님이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선교사의 영빨인가 하면서 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저의 모든 고민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던 제목이 뭐였다고요? 성경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찬양 형제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게 있는 것 같다. 사실 나도 이 성경 연구를 하고 더 공부하려고 이 귀국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몇 달 만에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몇 번 하다가 좋은 세미나를 해주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자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정도를 들었고요, 한 2주 정도 2-3주를 다녔는데요, 그렇게 다니고 있을 때 한 날 학교를 갔더니 학교 전체 방송으로 1학년 기교과 주찬양 학생은 지금 빨리 이 교목실로 오십시오 하더라고요. 전체 방송으로. 내가 뭘 했지? 내가 상을 주려는 건가? 이 환우들이 동기들이 환호성과 이 박수갈채를 미리 주면서 야, 행님 갔다 올게 이러면서 딱 교무실로 갔습니다. 똑똑, 목사님 안녕하세요. 참 인사성이 밝았거든요. 학생 이쪽에 앉으세요. 주찬양 학생 맞죠? 네. 한 가지 여쭤보려고 불렀습니다. 찬양 학생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그곳이 신천지인 거 알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울어버렸어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께 자초지종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그 뭐라고 하죠? 그 족보가 있거든요. 뭐 집사를 상대하는 족보, 권사 장로를 상대하는 족보, 신학생을 상대하는 족보가 있습니다. 고신대에서도 그 자료를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거를 보여주면서 정말 우연찮은 그런 만남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속아서 넘어간 것이죠. 이 자초지종을 듣더니 제가 너무 울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목실에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스태프들도 있었는데 제가 막 울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스태프분들도 다 같이 울어주시고, 그래서 같이 통성기도 하고 나왔는데요, 이게 이렇게 웃은 이야기는 아닌데 좀 이상하네요. 고신대학교는 이단에 접촉한 사례가 있으면 법이 교칙이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퇴학 조치를 내려버려요. 저는 이 사실을 학교 올 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교목실에서 나오자마자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부모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내 친구들한테 돌아가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그냥 엄청난 배신감 하나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체? 그래서 가서 교실도 안 들어가서 가방도 안 싸고요, 뭐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고 그냥 바로 기도실로 가서 하루 종일 제가 기도를 했는지 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가르쳐 달라고 했지 언제 그런 데 빠지게 하라고 했습니까? 저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어떻게 제 진심을 이렇게 대하세요?
두 번 다시는 성경 안 볼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웃은 이야기가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모든 성경을 제가 다 버렸습니다. 신앙 상태가 이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렇게 죽어있는 채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자, 고3반 교사도 섬기고 있었고요, 성가대랑 찬양팀도 섬기고 있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봉사직을 내려놓고 너 왜 그러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관계는 최악이었어요. 성경은 보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 저는 바로 눈과 귀와 모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냥 이 성경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상처였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참 어려웠던 순간이었는데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지금 돌이켜보면 굳세게 참고 견딘다는 이 견인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때에 한 3년 가까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군입대를 했고 교회 가서도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그것을 종교 참석이라고 하죠. 종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더라고요. 점점 제가 근무를 할 때는 연평도 그런 것도 터지고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 비상이 터졌을 때였습니다. 6개월, 7개월 교회를 가고 싶어도 작전대기로 근무를 서야 되니까 가고 싶어도 그래도 교회 가면 카레라도 주는데 가고 싶어도 교회를 가지 못하고, 참 그렇게 어렵던 시기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편지를 읽으면서 다시 성경을 펴게 됐어요. 그때 저를 한순간에 회복시키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 6장 39절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세요. 전 정말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잘못하면서 살았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러진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는 잘 풀려서 퇴학은 안 당했어요. 대신에 학교에서 참 감사하게도 전체 기도회를 열어서 기도해 주셨었거든요. 그러나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온전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오늘 말씀 제목이 견인이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의 일은 이 성도의 견인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읽어야 해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찰을 단 제 삶을 살아가시고 마지막 날에는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확신, 이 확신을 여러분께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소망하면서 더 굳세시고 더 인내하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생명의 떡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로 견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